우리는 생명의 주권자가 얽매여 있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 지옥으로 내려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서 사망의 근원자를 파멸하시고 죽음의 올무에 사로잡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원수들의 증언과 주님의 부활로 인해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 예루살렘 성중에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또한 그의 천사들의 증언과 그의 사도들과 그의 부활 후에 그와 함께 대화하고 먹고 마신 다른 사람들의 체험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이 스콧 신앙고백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1560년대에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였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참 중요한데요. 일단은 창조 신앙, 그죠? 구속 신앙, 부활 신앙 이렇게 생각하면 참 명확하게 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창조신앙이 중요한 만큼 또 구속신앙이 우리의 핵심이고,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매우 무미건조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건데, 그죠?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인생이 이렇게 스스로가 어떤 낙담의 자리에 떨어진다든지 운명론자의 삶을 살아간다든지 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될 일들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고 또 동력이 됩니다. 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는 자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큰 무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종종 우리가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볼 때는 그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부활신앙에 대한 고백이 아주 침체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마지막 날에 부활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다 이 모든 걸 평가받을 날이 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이 부활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부활신앙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고백서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에 얽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슬픔이죠. 죽음을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참 큰 슬픔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왜냐하면 영원히 헤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참 슬픔이죠. 이런 슬픔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기다려지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죽음이 슬픔인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요?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은 자입니다. 거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바로 죄의 결과이고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만약에 죽음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낙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이지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죠. 그 사망의 슬픔 가운데 얽매여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 거하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그 죄로부터 다시금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앙고백서가 우선 첫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의 슬픔에 생명의 주권자가 얽매여 있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망에 얽매여 있다면 그 생명은 어디 갑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야 되는 당위성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해 볼 때 그의 죽으심은 실체적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명확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적으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그거는 문학적인 어떤 표현이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 혹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의 한 표현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아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무덤에 갇혔습니다. 이게 명확한 사실이고, 무덤에 갇힌 것은 성경 안에서도 증거하고 성경 밖의 기록에서도 다 증거합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도 다 기록되어, 당 1세기에 그 교회 성경 밖의 역사서에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성경 밖의 역사 기록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참 그 모든 장치를 마련해 놓으심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지옥 강하라 그러는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의인이 지옥에 가십니까? 지옥에서 어떤 사람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도 지옥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인가? 왜냐하면 우리 그 사도신경에는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표현이 없는데 원래 원 본문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아니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어떻게 지옥에 내려가셨는가? 이거는 지옥에 내려가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지옥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셨다? 그것도 아닙니다. 지옥에 이미 떨어진 자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지옥은 이제 이미 영원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자를 다시 구원할 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연옥과 같은 개념이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일까?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있는 모든 영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셨고 그리고 이제 모든 죄를 다 정복하셨음을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지옥 강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제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였던 자들 한번 해봐라. 그 사실인가 보자. 야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비웃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니 저거 요셉의 그 목수 아니냐 라고 배척하였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 자들,
승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내려가심으로 지옥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더 비참한 상태에 떨어진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심이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하는 지옥 강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에 의해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얽매여 있었던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의롭다. 왜냐하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만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의한 존재입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간 존재의 특징이 뭡니까? 의로운 존재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의롭게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냥 불가능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자주 반복하듯이 유학자들의 핵심이 뭐예요? 성인이 되는 겁니다. 성인이라는 게 성자가 이룰 성자잖아요. 거룩할 성자 이렇게 성인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 준비를 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성인으로서 가져야 될 몸가짐, 언어, 행실, 행동 하나하나가 다 짜여져 있습니다.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하면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그때로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이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행해서 성인,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의인이라, 의로운 자라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사망의 근원자, 그죠? 사단이죠. 사망의 근원인 이 사단을 파멸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뭐가 지배합니까? 사망이 지배합니다. 그죠? 마귀가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죠. 여전히 죽음이 주인 노릇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지배자는 누구예요? 죽음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아래에 있잖아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우리는 죽음의 지배를 받잖아요. 인류 역사상 죽음을 비켜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결국 우린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죽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죽음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사단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다. 사단이 죽음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여전히 죽음의 지배 가운데 있어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죽이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자들은 다 죽이는 거죠. 그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사단은 그 일을 하고자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더 이상 죽음이 지배자가 아니다. 죽음을 이긴 자가 있다고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가져온 그 파멸자를, 근원자를 파멸시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사단을 영원히 무저갱 속에, 영원히 지옥석에 집어 던져버리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제 이 지옥, 이 영원한 사망의 올무에서 거하지 않고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합니다.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사망의 올무에 거쳐 살아가지 않습니다.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물질적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이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영광을 가졌던 사람들을 곳곳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이 아람 군대에 쳐들어오는 것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의 눈을 열어줍니다. 원래 눈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다 우리처럼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눈을 또 열어줘요. 무슨 눈입니까? 영안을 열어줍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줍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보았던 것은 하늘에 12영도 되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자들, 새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제자들에게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놀랍게도 눈이 밝아지죠.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가 눈이 밝아져서 누가 보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계신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은 잠자는 거로 표현합니다. 잠시 잠을 잤다가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도 다 부활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육체가 그대로 부활하여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갑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활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는 이 부활의 사실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아주 오래된 문서니까 이 성경 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증거는 원수들이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하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이 4절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대적자들의 증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죠?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서 사람들이 살아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을 하였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영원토록 산 건 아닙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였지만 영원히 살지 않았어요. 그죠? 또 살다 죽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돌아다녔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지만 그도 잠시 그 땅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왜요? 아직 주님의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그런 나라가 올 때까지 그들도 그의 육신은 이제 흙으로 가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사들의 증언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증언하자.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증언이 뭐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나타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뭘 먹었습니까?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건 실체적인 부활이죠. 그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거,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에서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가르쳤을 때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우리에게 말한 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식사하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대화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증언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자신들의 인격적 체험을 통하여서 확증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은 역사 속에서도 확증되어집니다.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부활신앙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느 곳이 가든지 간에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감당하고 이기고 교회를 세웠던 것은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부활신앙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죽음이 아니고 다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안에 분명하면 오늘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너무 보더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려움도 많이 생기고 뜻하지 않은 일도 생기고 또 자꾸 뭔가 인생이 막히는 것 같이 보일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작은 여정입니다. 그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의 삶은 동산에서 도시로 가는 여정인데 우리는 2024년이라는 여정에 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시작해서 이제 2024년 여정이 있어요. 아직 마무리될 도시 새하늘과 새 땅의 여정이 남아있는데 우리 어디쯤 와 있을까요? 한 중간쯤 와 있을까요? 한 3분의 2쯤 와 있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동산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지금 우리가 2024년에 있어요. 1세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6세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루터가 있었고 칼빈이 있었습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역사가 한 번도 무너진 적 없고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 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고 믿는 신앙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주님 나라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만날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활, 믿음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